예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합시다. 잘 오셨습니다. 예, 은혜 받읍시다. 예,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크게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 세계관이라고 이야기하죠. 세계관의 싸움, 세계관의 씨름이 많습니다. 이 세계관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무신론이 있고 범신론이 있고 유신론이 있습니다. 무신론은 말 그대로 신이 없다는 겁니다. 신이 없다. 무신론 우리 주변에 많이 있죠. 야, 예수를 믿느니 차라리 나는 내 주먹을 믿겠다. 내 얼굴을 믿겠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없다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은 이 땅이 전부고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무신론을 주장하는 분들은 원인도 목적도 결과도 우리는 알 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인도 목적도 결과도 나의 가치도 나 스스로가 만들어가는 것이죠. 내 인생은 내 것입니다. 지극히 현실적이고 동시에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삽니다. 열심히 놀고 열심히 삽니다. 이 땅에서 끝장을 보려고 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결국은 이 세상을 넘어서지 못합니다. 초월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죽음 이후에 무엇이 있는가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이 있지만 거기에 대해서 굳이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왜 여기 있는가? 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우연의 산물일 뿐입니다. 그 결과 무의미와 공허에 시달리죠. 인생이 뭐 있느냐 하고 열심히 쾌락을 쫓아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데 문득문득 외롭고 문득문득 공허하고 정말 나는 어디로 가는가에 대한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에 시달립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신론입니다. 정반대 범신론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신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보이는 것은 헛것에 불과한데 우리가 뭔가 있는 것이라고 착각한다는 거죠. 잘 사는 것은 하루빨리 이 착각에서 벗어나는 것, 그것이 제대로 살아가는 길입니다. 무신론은 물질에 집착하고 범신론은 초월적인 정신에 집착을 합니다. 둘 다 양극단을 치우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은 물질 세계 속에 사는 한편 영적인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사람 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불어넣으셨습니다. 인간은 이 둘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가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삶이 균형 잡히고 행복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죠.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가 바로 열려야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주변에 함께 살아가는 사람과의 수평적인 관계, 샬롬을 잘 맺어가고 풀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직적인 관계만 생각하면 뭐가 되느냐? 신비주의가 됩니다. 뭔가를 초월하는 존재를 찾고 초월하는 인생을 추구하다가 뭔가 신비주의로 흘러갑니다. 수평적인 관계만 생각하다 보면 사람을 너무 생각하고 물질에 너무 집착하다가 그것만 사모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고 맙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는 고난 중에 있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사도 바울은 너무나 궁금했습니다. 몇 주간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라고요? 3주간. 그래서 짧은 시간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너무나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굳건하게 믿음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을 살피고 싶었던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려고 합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런데 디모데가 이 편지를 전달하고 돌아와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형편을 이야기하는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도 믿음을 잘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기도하듯이 그들도 사도 바울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사도 바울을 사랑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죠. 바울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기쁩니다. 어떠한 감사로 내가 이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보답할까 또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정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먼저는 기뻐합니다. 또한 자랑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릅니다. 그리고는 오늘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하는 이 기도와 복음 전도하는 이 사업을 계속해야 되겠다. 바울이 결심을 합니다. 기뻐하고 자랑하고 내가 하는 이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리라 하고 결심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얼마나 같이 있었다고요?
3주, 여러분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인데 정말 오늘 본문을 보면 구구절절히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보고 싶어하고 위하여 기도하고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 뜨거운 사랑으로 양육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과 데살로니가 이 성도의 관계가 어떻게 3주 만에 이런 관계가 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나온 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났는데도 저를 보면 대면대면한 분들이 계시거든요. 아, 목사님 지나가신다. 목사님 안녕. 하고 이제 이런 관계도 있잖아요. 오랜 기간 봐왔지만 정말 구구절절히 우리 목사님 보고 싶어라. 우리 교회 가고 싶어라. 이런 마음이 들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한 지 1년, 2년이 되더라도 깊숙하게 이렇게 뭔가 마음을 오픈하고 그렇게 유무상통하는 관계 되기 참 힘들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오늘 어떻냐면 얼마나 전도해가지고 세워졌다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데살로니가 전서 끝날 때는 사도 바울이 3주 동안 복음을 전하여 세워진 교회 요거 하나는 좀 제발 기억할 수 있기를.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신기하지 않냐고요. 어떻게 이렇게 끈끈한 관계가 됐을까? 얼마나 이렇게 보고 싶어하고 서로 간에 위하여 사랑하며 기도하고 하는가? 여러분 이 관계의 원동력이 정말 궁금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계속해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그것을 계속해서 가로막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보고 싶어 하고 관심을 가지고 위하여 기도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바울의 관계에 뭐가 있느냐? 여러분 2장 17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핍박이 일어나서 그 지역을 떠났는데도 내가 떠난 것은 잠깐 얼굴뿐이지 마음은 절대로 떠나지 않았다고 계속해서 이들에게 마음이 있다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바울의 관계는 떠나는 것은 얼굴이지 마음은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얼굴 보고 싶다, 얼굴 보고 싶다. 오늘 3장에 넘어오면서도 1절을 여러분 한번 보시면 어떤 단어가 눈에 띄냐면 우리가 한번 줄쳐 보십시오. 참다 못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참다 못하여. 5절에 보니까 또 뭐라고 하냐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뭘 참다 못하여 이야기하는 겁니까? 보고 싶은데 지금 못 보니까 이거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너무 힘들다 하는 것입니다. 왜 이처럼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보고 싶어 했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초신자이니까. 여러분 3주 만에 세워진 성도들이니까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궁금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너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너무 또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보고 싶어서 못 찾겠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초신자들의 신앙의 배경에 너무 많은 핍박이 있는 겁니다.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전도해서 열린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분이 여러분들은 예를 들어 낮 10시 우리 일부 예배 10시 예배면 10시 한 5분 전에 오는데 초신자는 15분 전에 와가지고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신경이 쓰이죠. 아이고 내가 전도한 사람이 나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문을 들어보니까 이 초신자가 새벽 기도도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전도했는데. 그럼 여러분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예, 대답하는데 안 힘들면 좀 대답 좀 해주세요. 여러분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쓰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안절부절하면서 야 새벽 기도 안 어쩔 수 없다. 나도 나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 드는 거죠. 그런데 그 초신자가 우리 열린교회를 나오고 난 뒤 한 2달, 3달 은혜를 받아서 막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데 갑자기 집에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사고가 생겼어요. 그래가지고는 그 사고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는 이야기를 여러분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전도했으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정말 신경이 쓰입니까? 안 쓰입니까? 애가 타죠. 아이고 어떻게 하네. 이 원수 마귀가 지금 공격해가지고 신앙생활 똑바로 못하게 하려는가 보다 하고는 여러분들이 뭘 결심을 하냐면 신방을 가야 되겠다 하고 결심을 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오늘 똑같은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참 이제 초신자들인데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있는데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정말 이대로는 안 되겠다. 내가 참다 못하여 내가 빨리 가서 이분들을 신방하고 이분들을 위로하고 경고하게 해줘야 되겠는데 그런데 내가 도저히 지금 가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핵심은 뭐냐면
왜 이다지도 보고 싶어 하냐면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1만 스승이 있는데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하는 말인데 똑같은 말씀이에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과 사도 바울의 관계가 끈끈할 수 있느냐? 왜냐하면 복음으로 사도 바울이 이분들을 낳았거든요. 복음으로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선생과 아버지는 다르죠. 바울이 왜 그렇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얼굴을 보고 싶어 하고 신방을 가려고 하느냐? 내가 너를 낳은 영적인 아버지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낳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낳았다는 거기에서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날마다 저는 저와 여러분 안에 영적인 출생이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가 영혼을 향한 관심이 점점 떨어지느냐? 여러분, 출산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도 완전 저출산해서 정말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데, 여러분, 영적인 저출산은 더 심각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꾸만 해산의 수고를 가지고 영혼을 낳고 출생하고 영혼을 또 잉태하고 가슴에 품고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가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 생명으로 태어나는 일들, 역사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여러분,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생기는 줄 압니까?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독실히 교회를 안 나오겠다고 하는 분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사직동에서 정말로 옆집 사는 또리 엄마를 전도하려고 여러분 1년, 2년, 3년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아프다고 하면 쫓아가서 죽을 쏘가지고 죽을 갖다 주고 생일을 알아가지고 선물을 해가지고 봄, 가을로 있는 전도 행사에는 계속해서 전도 초청을 하면서 한 번만 가달라, 한 번만 가달라. 근데 여러분, 그러기를 10년이 지났어요. 10년이. 근데 여러분들이 포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여러분, 제가 이거 진짜 실제로 있었던 일을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는 한 권사님 얘기를.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분이 돌다가 어디로 이사를 왔느냐? 교회 옆집으로 이사를 타고 왔어요. 교회 옆집으로 이사를 오는 날 이분이 마음에 딱 결심을 했어. 내가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이 권사님을 따라 교회에 등록하고 교회에 다녀야 되겠구나 하고는 교회 등록하고 교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첫 신방 예배를 저한테 청해서 제가 갔어요. 가니까 그 권사님 옆에 딱 앉아 계세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 오늘 교회 나오게 된 거. 그런데 이분이 교회 나오게 되면서요, 자기 자녀들 그 며느리하고 아들을 내외까지 다 등록을 시켰어요. 그리고 함께 교회 나오게 된 거예요. 우리 자녀들까지 교회 나오게 된 이유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게 궁금합니다 하니까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권사님 때문입니다. 권사님이 20년 동안 제가 이리 이사 가면 이리로 찾아오고 저리 이사 가면 이리로 찾아오면서 아프면 죽을 써가지고 명절에는 음식을 해가지고 제 무슨 기념일이라면 다 챙겨가지고 선물을 싸들고 와서 전도를 하다가 도망을 가다가 20년이 흘렀는데, 이제는 교회 옆으로 이사를 오니까 제 스스로 마음속에 이제는 교회 등록 안 하고는 못 배기겠다, 이제는 두 손 들고 항복이다 하는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을 찾는 마음으로 교회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권사님이요, 이분을 볼 때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자기 자녀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영적인 아비, 어미 같은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이분이 교회를 안 나오면 교회 안 나왔는가 봐 하고 관심이 안 들겠습니까? 분명히 전화를 걸 건데요, 왜 안 나오셨냐고, 다음 주에 나 무슨 일이 있어도 예배는 빠지면 안 된다고. 여러분, 그게 영적 아비의 마음이고 영적 어미의 마음인데, 저는 여러분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 안에 이 기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마음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이 영적 아들과 딸을 계속해서 낳는 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원초적인 깊은 사랑의 관계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갈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편지를 보내서 대신 보낸다는 것입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근데 여러분, 이 디모데도 누군지 아십니까? 이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영적 아들이 바로 디모데입니다. 디모데를 보내면서 사도 바울은 100% 신뢰합니다. 디모데를 보내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디모데도 사도 바울이 영적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여러분, 같은 고난을 받으면서 함께 세워진 믿음의 동력자의 관계가
바로 사도 바울 주변에는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관계를 만들었고 교회를 견고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안에 이런 영적 출산의 스토리가 계속해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영적 가계도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들이 열린교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가 예수를 믿고 그 누군가가 또 누군가를 전도함으로 또 예수를 믿고, 그럼 여러분 영적 가계도가 계속해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1대, 그리고 여러분들의 복음 전도를 통하여 영적인 2대가 세워지고 3대가 세워지고, 계속해서 영적 출산의 은혜가 우리 열린교회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면 엄마가 됩니다. 엄마. 여러분, 엄마는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희생적이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 몸으로 아이를 낳았거든요. 거기에서부터 본능적인 사랑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이 거기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영혼 사랑이 왜 중요한 줄 압니까, 여러분? 그게 교회의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사랑의 공동체.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영혼을 향한 사랑이 잠들어 있다.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받으면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려는 마음이 없다,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죽어있다, 여러분, 그럼 희생이 없지요. 재미도 없습니다. 얼마나 밋밋한 공동체가 되어버리는지 모릅니다. 해산의 고통을 경험한 뒤에 엄마가 됩니다. 여러분, 엄마는 얼마나 희생적인 삶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이 그에게서 나오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씩 신문기사를 보면 아이가 차에 깔리는 사고가 일어났는데 그걸 본 엄마가 쫓아와가지고 1톤 트럭을 막 냅다 들어가지고 아이를 꺼내는 이런 기사들을 한 번씩 해외 토픽으로 봅니다. 여러분, 괴력이 나오는 겁니다. 눈에 뭐가 안 보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이가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하면 물불 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우리 안에 영혼을 향한 이 물불 가리지 않는 사랑이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보고 싶어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 아이들이 정말 주중에 막 보고 싶어가지고 참다 못하여, 우리 열린교회 직분자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한 영혼들, 함께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정말 보고 싶어서 참다 못해요. 주일날 보면 우리가 서로 인사합니다. 어떻게 해요? 보고 싶었습니다 하고, 보고 싶어서. 여러분,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정말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울은 계속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 바울의 기도가 요약되어 나옵니다. 바울은 서신마다 그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가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나옵니다. 기도 내용을 구체적으로 오늘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해둡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알려줍니다. 왜냐하면 이 기도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신앙이고 가치관이고 그 사람이 추구하는 삶의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 제가 요즘 기도 제목이 뭡니까 하고 물어보는데, 대답이 좀 디디한 분들은 삶의 방향이 디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목사님 요즘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목사님 요즘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이런 분이 있는데 목사님 같이 좀 기도해 주십시오, 이게 정상이죠. 기도 제목을 물었는데 요즘은 목사님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기도할 제목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이건 좋은 건 아니죠. 여러분들의 삶의 뚜렷한 신앙의 방향, 하나님의 기쁨, 기도의 제목이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구원받아야 될 영혼의 이름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학업도 중요하고 취업도 중요하지만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제목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학업도 잘 해야 되고 좋은 대학 가야 되고 취업도 잘 되기를 엄마 아빠는 원한다. 그런데 너를 향한 항상 1번 기도 제목은 이거다, 1번 제목은 이것이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 잘 믿는 것이다,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다.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인생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 왜? 인생 마지막 날 우리 인생을 평가하는 것은 사람의 평가도 아니고 자기 자신도 아니다, 돈도 아니다, 성공도 아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우리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바쁘더라도, 아무리 바쁘더라도, 공부가 바쁘고 돈 버는 게 바쁘더라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를 바란다. 엄마는 늘 그것을 위해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해줘야 합니다. 그래야 아이가 우리 엄마 1번 기도 제목이 이거지,
우리 아빠 1번 기도 제목이 이거지. 아이가 그것을 이해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의 기도의 제목, 우리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여러분, 바울의 기도의 제목이 이겁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거룩함의 흠이 없기를 원한다. 이게 여러분 사도 바울 기도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도 내용이 많지만 핵심은 뭐냐면 항상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럽지 않고 거룩함의 흠이 없는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칭찬 듣게 해달라는 겁니다. 주님 앞에 설 때 흠이 없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흠을 다른 말로 쉽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바울이 오늘 세 가지로 요약 정리를 해줍니다. 우리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는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이거 먼저 여러분 수직적인 기도인데, 우리 길을 너희에게로 갈 수 있게 하시오며,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빨리 데살로니가 지역으로 가서 여러분들을 신방하고 위로하고 굳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막혀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십시오. 이게 첫 번째 기도입니다. 갈 수 있는 기회와 시간과 방법을 하나님이 주셔야 그 길이 열릴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서로를 향한 마음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남과 여가 만나면 뭐합니까? 남과 북이 만나면 뭐합니까?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만나면 뭐합니까? 서로 간에 마음이 닫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관계는 만나면 만날수록 더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새 가족이 왔습니다. 앞에서 우리 정말로 새가족부 우리 정말로 환영해 주시고 좋으신데, 새가족 서 계시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얼굴 표정이 너무 안 좋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새가족이 오시는데 아이고 잘 왔습니다 하는데 얼굴 표정은 안 좋아요. 여러분, 그러면 굉장히 좌불안석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잘 왔습니다 하는데 완전히 얼굴 미소는 1도 없어요. 그러면요, 여러분, 그분은 정말로 앉아 있는데 좌불안석이죠. 가시방석에 앉은 것 같이, 야, 이 교회 사람들 얼굴 표정이 왜 이렇게 딱딱이 왜 이래 굳어 있어? 조상이 났나? 뭐가 이렇게 심각해? 그럼 여러분 참 어렵잖아요, 분위기가. 그런데 여러분 와서 앉아 있는데 들어오는 입구에부터 얼굴이 환하세요. 정말 천사의 얼굴이라, 천사 얼굴. 오늘도 제가 앞에 앉아서 찬양을 하는데 우리 앞에 서 있는 우리 세 분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으세요. 네 분이 아멘 했습니다. 천사의 얼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이 열리는 것도 만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서로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리는 거, 이게 훨씬 더 중요한 거죠. 여러분, 아무리 만나도 서로 간에 마음이 닫혀 있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여러분 사이에 오해와 편견과 불편한 마음이 없는 직행하는 마음을 만들어 주시기를 구합니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만나서 대화할 때에 정말 서로의 마음이 직행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공동체가 있으면, 소그룹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 마음을 그에게 솔직하게 이야기할 수 있고, 솔직하게 받아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러면 정말 신뢰하는 관계가 있다면 교회 오는 것이 참 좋겠죠. 즐겁겠죠. 여러분, 정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이런 직행하는 길이 열려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 간의 관계도 이런 관계가 필요하지만 하나님과의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과 완전히 소통하고 직행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즐거울까요? 여러분, 이것을 구약에서는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도다. 어느 날 우리 막내가 와서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아빠,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뭐야?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왜 복이 있어?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시온의 대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시온의 대로, 그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임재 은혜의 보좌 앞을 나아갈 수 있는 큰 길이 오늘도 활짝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반대로 하나님과 나와의 길이 완전히 파괴되어 있습니다. 구불구불하고 손상되어 끊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늘 갈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바울이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영혼의 시온의 대로를 뚫어주십시오.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마음에도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십시오. 그래서 주님과의 교통에 문제가 없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막힘없이 교통하는 시온의 대로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여러분의 기도생활에 풍성하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마음에 직행할 수 있는 관계도 여러분 우리 열린교회 안에서 많이 열려지기를 바랍니다. 교역자들과의 관계도 직행하는 마음의 대로가 열리기를 바랍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도 없고 속마음을 털어놓지도 않고 함께 신앙생활을 한 지 2년, 3년, 4년, 5년이 되어 가는데도 여러분 그런 관계는 참 힘들죠. 서로가 서로의 마음을 터놓고 기도를 부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가서 오해를 풀어줍니다. 여러분들이 고난받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 사랑 안에서 아니고 하나님이 능력 없어서도 아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와서 신방하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싶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오지 못하고 있는 것, 여러분 그것도 오해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 안에 있는 모든 오해를 디모데가 잘 풀어주고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의 기도 12절에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넘치게 하사. 여러분, 이제는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수평적인 관계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피차간에는 12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뭐가 넘쳐나야 하냐면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피차간에 뭐가 넘쳐야 하느냐? 사랑이 넘쳐야 합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사람 좀 변하게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목사님 좀 변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 대신에, 저 사람 변하게 해달라는 대신에 어떤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이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인 관계에서 사랑만 넘쳐나면 여러분 끝날 문제가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 줄 압니까? 이런 문제 저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시끄럽다는 이야기들이 우리 주변에서 심심찮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잘 극복하고 이제 건강하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열린교회로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야, 열린교회는 어떻게 그 어려움을 해결을 했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셨습니까? 이렇게 막 물어보는 분들이 가끔가다 계시거든요. 그럼 여러분, 그런 분들에게 우리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첫 번째로 정관을 잘 만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목사님하고 이렇게 저렇게 소통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다 필요 없습니다. 뭘 많이 잘 해야 되냐면 사랑이 넘쳐야 되고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사랑이 넘쳐나게 해달라. 하나님 앞에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사랑만 넘쳐나면 끝날 문제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하면 문제가 해결되거든요. 사랑하면 문제가 아닙니다. 문제같이 보이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야, 우리 남편 문제 이거야, 우리 아내 문제 이거야, 우리 애 문제 이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게 정말로 문제냐면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바라보는 내 안에 사랑이 넘쳐나면 훨씬 더 좋은 해결의 방법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렇던데요. 이런 양식 일로 와봐라 하고 후들기자, 이거는 채하라, 하수라, 하수. 근데 제가 늘 지금까지 그랬던 것 같아요. 몽둥이 갖고 안방으로 온나 이런 거 있죠. 우리 셋째랑, 야, 가서 몽둥이 들고 온나. 둘째는 안방으로 들어오고 손바닥 내라, 발바닥. 이건 최하수라. 그리고 여러분, 고수가 하는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게 뭐라고요? 오늘 바울의 기도처럼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아내를 바라보고 남편을 바라보고 내 삶을 바라보면서 이 문제 저 문제를 생각하는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 사랑이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사랑으로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그래서 사랑으로 말하고 사랑으로 다시 만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방법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방법 저 방법을 통해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자, 좋습니다.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은 문제의 연속이거든요. 또 다른 문제가 어떻게 생겨날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또 다른 문제를 만나면 또 다른 방법을 취하고 또 다른 방법을 취하고, 그러다가는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하고 전혀 다른 방향에 서 있는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사랑만 넘친다면 모든 것을 다 어떤 방법으로든지 성취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 피차간에 사랑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기도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뭐가 잘 되게 해달라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 많이 합니다. 이 문제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이 문제를 좀 잘 풀어달라는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 오늘부터 제가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럼 여러분 오늘부터 이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피차간에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와 하나님 나 스스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거 잠깐 내려놓고 하나님 사랑함으로 피차간에 넘쳐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에 TV를 보는데 한 80세 넘은 노부부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합니다. 이런 MC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지금까지 두 분이 결혼해가지고 10대 때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사셨으면 한 60여 년 가까이 이렇게 두 분이 정말 잘 회로하며 사셨는데, 두 분의 관계를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두 분의 관계를 60년 동안 너무나 사랑하며 잘 사랑 관계가 있는데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할머니가 1초도 고민하지 않고 바로 대답을 하는데 왼수 대답을 합니다. 사회자가 그게 아니고 60년이나 사셨는데 네 글자로 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1초도 생각하지 않고 바로 대답합니다. 평생 왼수. 근데 사회자가 원했던 대답은 뭐냐면 천생연분. 그런데 60년간 살았는데 대답해 보라니까 왼수, 네 글자로 해라니까 평생 왼수. 여러분, 뭐가 중요하냐면요, 사랑해야 할 사람을 사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나중에 뭐 후회하는 줄 압니까? 내가 조금만 더 사랑했으면 그러지 않았을 건데, 내가 조금 더 사랑했으면, 더 안아줬으면 훨씬 더 좋은 열매가 맺혀졌을 건데 하는 후회만 남는다니까요. 따지고 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문제를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도 크게 생각해야죠. 근데 하나님은 그 문제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 뭐에 관심이 있는 줄 압니까? 얼마나 많이 사랑하다 왔니?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뭐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압니까? 오늘 짜장면 2그릇, 탕수육 1그릇 뭐 맛있는 거 먹은 게 우리를 행복하게 하면 천만의 말씀입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뭔지 압니까? 누구랑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우리는 관계가 행복해야 행복. 콩 한 쪼가리를 먹더라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먹으면 행복한 겁니다. 근데 콩보다는 좀 더 있으면 좀 더 좋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맛있는 거를 먹을 때 저를 부르라는 이유도 거기 있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이제 농담입니다. 근데 진짜로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맛있는 거 먹으러 할 때는 목사님 생각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먹으라고 해가지고 맛있는 걸 싸우셨어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이거 드십시오 하고는 저희 문고리에 딱 걸어놓고 가셔서 메모를 딱 남겨도, 목사님이 맛있는 거 먹을 때는 목사님을 생각하라고 하시네. 그래 너무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이비 교주로 만들지 마시고 여러분 알아서 하십시오. 그런데 여러분, 좋은 관계 속에서 함께 식탁의 교제를 나누는 게 얼마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사랑 앞에서는 어떠한 원수도 어떠한 사건도 녹아버립니다. 그게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일도 사랑으로 하면 실족함이 없습니다. 밥을 다 태워 먹었으면 신혼부부가 신혼 이제 보내고 이제 생활하는데 신부가 밥을 다 태워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아침 밥상을 막 정성껏 해가지고 이렇게 차려놓은 겁니다. 그럼 신랑이 이제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막 진수성찬이라요. 좋아하는 계란 후라이도 2개, 3개가 있고,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이제 밥을 먹는데 먹어보니까 이게 으트트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 마음만은요, 너무너무 고마운 거죠. 이른 아침잠도 많은데 일어나서 나를 위해 가지고 막 어울리지도 않는 앞치마를 해가지고 막 밥을 해가지고 반찬을 해가지고 차렸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마음에 그걸 한 그릇 뚝딱 하는 겁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사랑으로 받으면 문제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려고 젓가락을 탁 들고 앉아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난리 나는 거죠. 여러분, 평가는 정확합니다. 오늘 너무 짜요. 그건 정확한 거예요. 팩트예요, 팩트. 그 다음에 밥도 너무 오늘 질어요. 팩트예요, 팩트. 나는 팩트만 이야기합니다. 팩폭이죠. 폭행. 여러분, 그거 이야기해가지고 가정이 행복합니까? 자기한테 뭐 좋은 결과가 있고 열매가 맺혀집니까? 바보죠. 지혜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으로 우리가 그 일을 받아들이면요, 어떻게 해요? 모든 것에 하나님의 샬롬과 은혜와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실조감도 없습니다. 바울은 오늘 복잡하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랑만 넘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많아서 하나님 넘쳐나게 해주십시오. 억지로 쥐어짜는 거 말고 여러분, 날마다 예수님 바라봅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이거 우리 사랑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퍼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침없이 사랑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그 사람의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마지막으로 1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결론이 뭐냐면 신앙이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고 모든 시험을 넉넉히 이기는 견고한 신앙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어떨 때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수직적인, 하나님과 직통하는 마음이 있을 때, 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이 예배 시간마다 들려오고 말씀을 전하는 교역자와 여러 성도들과 마음의 갈등이 없을 때, 그때 견고해진다는 것입니다. 수평적으로는 피차간의 사랑이 넘쳐 흐를 때, 그럴 때 신앙은 견고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시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면서 수평적으로는 우리 성도들과 피차간의 사랑이 넘치는 좋은 관계들을 만들어 가시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과 사이에서도 아무런 막힘 없이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와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므로 늘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귀한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님 오시는 날에 후회 없는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라도 혹시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거나 교회에 대해 또 여러 성도들과의 관계에서 어려운 일이 있었다면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주신 말씀 붙들고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새 마음으로 시작하게 하옵소서. 과거의 안경을 끼지 말고 의심하거나 두려워하지도 말고 오늘 본문처럼 하늘을 향하여 마음의 길을 활짝 열고 뜨겁게 사랑하며 살리라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상처들을 주님 보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막힘이 없는 하나님과 활짝 열려진 관계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간의 관계에서도 하나님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피차 더욱 사랑함으로 모든 허물을 덮어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함으로 더 사랑함으로 아무런 문제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무런 문제되지 말게 하옵소서. 서로를 사랑함으로 용납함으로 이해함으로 서로를 온전히 세워가는 우리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길이 활짝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직통하게 하옵소서.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불편한 마음 없게 하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이런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 하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너무너무 보고 싶었답니다. 참다 못하여 1절과 5절에 두 번이나 그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보고 싶은 성도들이 있으신가요? 여러분들은 정말 자기 자신, 우리 가족 이외에 보고 싶은 사람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속에도 이런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혼을 향한 마음이 내 안에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 회복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선생은 다르죠.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으로 나았거든요. 복음으로 나았습니다. 복음으로 나아 놓으니까, 해산의 수고를 감당하며 영혼을 살려 놓으니까 그 영혼이 잊혀지지 않는 것입니다. 생각이 나고 기도를 하고 또 연락을 하고 찾아가고 그를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혼을 향한 아무런 관심이 없는 마음, 어린 영혼을 우리에게 맡겨주셨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내 안에 없다는 거, 여러분 참 그렇지 않습니까? 한 번씩 가다가 뉴스에 요즘 나죠. 정말 이 아이를 먹여야 되는 엄마가 아이를 먹이지 않고 PC방에 가서 어디 가서 놀고 몇 날 며칠 보내다가 아이가 아무도 돌보아주지 않아서 그만 가정에서 어려운 일을 당했다는 뉴스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그 뉴스 보면서 모든 사람들이 욕합니다. 이거 부모도 아니다, 이거 엄마도 아니다, 이거 아빠도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그런 부모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우리에게 이 영혼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의 교회를 맡겨주시고 영혼을 맡겨주셨는데 전혀 관심이 없이 다른 것에만 마음을 빼앗겨서 허송세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복음으로 죽어가는 영혼을 출산하는 이런 영적 출산의 일들이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예배에 뜨거움은 있고 기도에 부르짖음은 있는데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 한번 우리가 정말 결단하며 몸부림치며 한번 기도해야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 우리 안에 정말 복음으로 영혼을 낳는 일들이 우리 안에 계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아들과 영적 딸들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계속해서 세워져 가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어린 영혼들 살리는 생명의 영적 아비로 우리가 서게 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또 어린 영혼들을 위하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안에 하나님 이런 사랑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마음이 불편하고 감정이 상하고 하나님 정말 이런 갈등은 있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마음은 정말로 많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내 안에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다시 한번 일으켜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영적 아비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 영적 아비의 마음을 주님 회복할 수 있도록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해산의 수고를 회복하게 하옵소서. 해산의 수고를 주님 회복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영혼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 섬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몸부림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죽어가는 영혼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시고,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우리 마지막으로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말에 실수가 많고 사랑에도 부족함이 많고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직분을 받았지만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 속에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여전히 충성되다 말씀하시고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 주시고,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괜찮다, 다시 일어나, 내가 내게 준 사명 감당하라.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심장, 아버지의 생각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신앙생활 너무 게으르고 나태하게 자기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고민하며 집중하며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뜨거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도 간직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우리에게 아버지의 그 사랑을 퍼부어 주셔서 그 사랑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나아가 복음 전하는 생명의 증인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안에 이 해산하는 수고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향하여 아무것도 아닌 마음이 아니라 정말 애타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출산해야 되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영혼들을 향하여 나아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주님 막힘이 없게 하옵소서. 서로 간에 직통하게 하옵소서. 거리낌이 없게 하시고 사랑의 눈으로 피차 사랑함을 넘쳐나게 함으로 더욱 견고한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날 흠없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로 칭찬 듣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다가도 다시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진리의 말씀으로 날마다 살아가는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로 권고하시는 은총이 날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막힘이 없고 많은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 피차도록 사랑함을 넘치게 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심령 위에 아끼리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